오늘은 커리큘럼 5번째입니다. 보혈기도와 속사람의 성장,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커리큘럼을 봐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각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두 번째 단계 기도에 대해서 보혈기도, 시편기도, 예수기도, 우리가 이 부분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의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 기도하는 그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보혈기도, 오늘 이 보혈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보혈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갖고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아데프 박사님의 예수님의 보혈, 이 책장에 나와 있는 12가지 보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네. 저 죄의자는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통 예수님의 12가지 보혈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자도 있고, 이 책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하면 꼭 저희 교회에 주문하시는데, 저희가 서점이나 책상 하는 사람 교회가 아니고, 이거 하면 또 저희도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성도들한테 필요하신 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교회에서 사시면 저희 일만 드러납니다. 좀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닥터 아데프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이집트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게 보혈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 있는 내용만 쭉 정리한 것이 바로 이 12개의 보혈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한 지가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 박사님이 이걸 가지고 12기도를 가지고 18번에 걸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또 제가 소화해서 나름대로 지난 2년 전에 금요 철야 시간에 하나씩 해서 12번에 걸친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시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럼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기도를 반복할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용을 모르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시간 될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음식을 차려주면 그냥 벌리면 입에 넣어주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입에 넣고 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좀 하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보혈의 능력, 이 기도문 밑에 보면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피 값주고 산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된 것.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피를 대가로 주고 사온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새로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너무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니까 거저받았고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바 되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근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친히 우리의 언약 위에 뿌려진 바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냥 사람이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자, 서로 화해하자. 이게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연합하자 그래서 연합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선포하면 그냥 끝이다 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사해질 때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가.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쫓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표현들이 좀 생소하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반 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나중에 찾아서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죄가 사해졌고 그가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두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갖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으로부터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그 피의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영의 생명인 줄 알아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죽기까지 증언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인하여서 마지막 승리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이요. 시작. 이는 근 환란에서 나오는 들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구절은 아까 여기 있는 보혈기도 밑에 이렇게 관주처럼 밑에 참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더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속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사람, 겉에 있는 사람. 그냥 우리 육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에 계속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왔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기뻤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 한쪽엔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품. 왜 이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충 분류가 돼요. 어떤 식으로 노력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유교식 기독교라고 그러고 불교식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유교식 기독교는 뭘까요?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유교식 기독교는 뭐냐면 틀을 딱 만들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방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딱 틀을 만들어갖고 그 틀 안에서 가야만 된다라는. 옷도 딱 틀에 맞춰야 돼요. 샤머니즘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가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극정성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내가 지극정성을 다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게 샤머니즘적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발전된 게 기복신앙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불교식 기독교. 고행을 쌓기 시작하면 고행.
자기가 막 자기 자신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108번의 절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갖고요. 고행을 통해서 이 속세를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방법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그렇게 말씀에 있는 대로 살고 싶은데 했던 방법들은 다 이 세상에 있었던 방법을 그냥 갖고 와서 이 방법은 갖고 왔는데 목적은 주님을 위한 거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기독교적 뉴에이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냥 느끼면 된다. 느끼면 된다. 그래갖고 막 그런 방법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요. 우리 사역에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14절이죠. 5장을 걷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생명을 만드세요. 계속 생명을 만드세요. 하루라도 빠짐없이. 에베소 3장 16절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방법들 버리라고요. 그것이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워드리게 하십시오. 골로새 3장 9절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육을 바꾸는,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은 사람, 내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옛 생활 방식은 다 십자가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불 속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넣은 다 타고 있는 옷을 끄집어내서 또 입어. 그게 아쉽다고 또 입고, 나 옛날에 내가 한껏 했는데 옛날의 방식을 또 끄집어갖고 그 타담한 옷을 또 입는데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해결 방식이고 내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아니었어요. 방법 자체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행하고 어떠한 열심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그럴 때 속사람이 성장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성장하니까 내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 각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기도 12개 다음에는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새로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부분에 12기도 앞부분에 이 책을 설명하는 서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재해석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서문을 좀 읽으십시오. 그냥 드립다 12개만 하고 나 방법을 알아. 12개 외우고 외치면 돼. 이래갖고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서문은 안 읽고 보혈기도만 그냥 12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의 방법으로 내가 12개를 날마다 100번씩 하니 하나님 감동해서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지체에 많은 보혈 능력이 A부터 5번에 걸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많은 시간이 몇 년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정말 수도원 가고 광야에 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시간과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것만 하기 위해서 아예 수도원 가서 2년, 3년 있고요. 아예 이것만 집중해서 몇 년씩 하면서 우리의 각 지체가 바뀌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안 좋은 말씀이 생각나서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여러분이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에만 보혈의 능력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마음과 관련된 게 나온 거죠. 잠언 4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잖아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무엇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굳게 지켜야지. 굳게 결심해. 이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또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것 같은 혼의 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와 함께 한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혼의 도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썼던 얘기예요. 이게 그냥 개념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리고 우리의 혼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 지정의가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생수를 붓는데 이 쪽박이 깨져 있으니까 밑으로 자꾸 새는 거죠. 이게 깨져 있는 상태로 성경을 10장 읽어도 자꾸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내 혼을 다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온전케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갔어요. 위에 염증이 생겨갖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나고 속이 쓰려요. 그러면 많이 먹으십시오. 이게 대안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죠? 일단 그 염증 난 위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너무 맵게나 짜게 먹지 마시고 이제 위를 잘 보호하면서 식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도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내 혼의 도시를 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혼의 도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6번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마음 안에 우상들이 많았던 거죠. 우상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좋아버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으니까 그게 내 안에 쓰레기덩이가 되고 우상덩어리가 된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우상을 담고 나와요.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 나올 땐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와요. 너무 답답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예루살렘들아,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어떻게 악을 씻어버리지 않으면서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악한 생각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재단하고 말씀으로 나오면 자꾸 이 안에 진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많았던 거죠. 그게 지금 빛으로 와니까 막 쫓겨가고 막 부닥치고 이러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면 진동이 일어나면 잘하고 있다. 이런 빨리 공식처럼 잘하고 있다. 이래야 돼요. 진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좀 너무 굳어 있는 거 아닌가. 웬만큼 와도 흔들림 없는 여리고성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완전한가 봐. 이렇게 교만틱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사람의 각 지체의 기능에 임한 회복을 선포하는 거죠. 골로새 2장 19절이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럼 이게 그냥 육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성장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자란다. 우리는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각 모든 지체, 우리의 육으로 보여지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하면서 내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지체가 36개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서문에 나옵니다. 서문만 읽었어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 36군데 지체가 나옵니다. 그 각각의 지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막 고소리 같은 손 이러잖아요. 애기 손이 고소리예요? 고사리예요, 애기 손이? 그렇죠? 귀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 너 고사리 같은 그 예쁜 손이니까 넌 평생 네 손은 고사리처럼 되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자라나가야죠. 어른이 됐는데도 손이 고사리 같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면서 고사리같이 예쁜 그런 고사리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그런 것처럼 있지만 이제 너는 장차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성경을 찾으십시오. 베레아 사람이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찾으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 계속 이렇게 복사해서 내어드리는 이유는 다시 혹시라도 볼까봐 다시 볼 때 성경 구절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찾을 필요도 없이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안타까움에서 어느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저희 교회 죽을 보더니 뒤에 또 그냥 완전 성경만 다 있는 2당 같대요, 이것도. 왜 성경만 이렇게 많냐고. 다 성경책이 있는데 뭘 굳이 또 몇 절 이렇게 해서 뽑아줬냐, 그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전후문맥 봐가면서 이 말씀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꾸준히 반복해야죠. 자, 읽어볼까요? 여기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나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밤낮으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30장씩 읽고 이럴 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저걸 읽는데요. 그거요. 맨정신을 못 하고요. 좋아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막 싫은데 30장씩 하려면 그건 몸이 완전히 오징어처럼 꼬부라질 거예요. 너무 좋으면 왜 소설책 같은 것도 한번 너무 막 빨려 들어가면 놓기가 싫잖아요. 끝까지 다 읽어야 그때 노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확 빨려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나도 30장 읽어야지. 난 이길 거야. 난 40장. 소용없어요. 그런 시기심에서 나오는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점차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 묵상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알아서 지식으로 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할 때, 하가하며 반복할 때, 반추하고 씹을 때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는 계속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14장 3절이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걸 선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한다. 예언은 그 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너의 손은 영원토록 고사리가 될 것이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너의 손은 이제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 될 것이다. 소망을 불어넣고 그 안에 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향해서 눈을 외치죠? 막 초롱초롱한 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오늘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죠? 그걸 다 성경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성경으로. 근데 놀랍게도 말씀에 있잖아요. 내 얼굴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내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악한 눈은 제거할 거예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눈,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눈, 바른 눈, 많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유의치 않는 눈.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보지만 그거 다 보면서 다 가진 게 아니라 유의치 않고 오직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눈,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대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앞부분은 마른 뼈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몰라서 외쳐요. 그렇죠? 전혀 상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요. 그걸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영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의 영이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나와 있는 이제 경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경배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져. 그 위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정서 때문에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그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거 원래 다 주님 앞에 있었던 건데 사탄이 다 복사해 가서 자기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일어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냥 무조건 엎드리고 내가 오늘 108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러면서 경배하기 시작한.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도 같이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절대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옳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단 소리 듣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되고, 왜냐하면 지금의 정서 자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혈 기도, 12개의 보혈 기도를 계속 같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혈이 내 안에 실제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의 피가 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은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내 육안에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가운데 이 예수의 보혈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우리 성찬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거둬주십시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이것의 실제를 내 안에, 우리 안에 누리라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주님, 내가 입으로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